9월 30일 수요 저녁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우주와 역사와 만물 그리고 모든 존재의 근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눈에 보이는 세계를 포함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으로 성경을 열어가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독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면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의 첫 번째 독자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한평생을 살다가 이제 갓 해방된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면서 이집트인들의 세계관을 받아들인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세계관은 이집트의 믿음, 이집트의 신관에서 기원합니다. 언제나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은 가치관과 세계관을 결정하는데, 여기에서부터 삶의 양식과 문화가 기원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신관에 의하면 이집트 최고 신은 태양신 라입니다. 다른 모든 신은 태양신 아래로 서열이 있었고, 귀신과 같은 비주류 신들은 맨 밑바닥에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이 신관은 파라오의 절대 통치, 그리고 제사장들의 귀족적 지위, 평민, 또 아울러 노예의 삶을 정당화했습니다. 굴림과 복종이 당연한 것이다. 지배와 피지배도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이집트의 신관이었던 것이죠. 그 결과 모든 이집트인들은 이 계급적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았고, 400년 이상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유대인들 역시 노예로서의 삶을 숙명처럼 받아들인 채 살고 있었습니다. 평생 피지배에 굴종하면서 노예로 살아왔으니 반항할 생각은 꿈에도 품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와 문화 양식이 어디서 기원했다고요? 믿음에서 기원한 것이죠.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열어가시면서 하나님 자신에 관해서 계시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특별히 모든 인간을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주이시다.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을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믿음은, 그리고 이 가치관과 세계관, 삶의 모습, 문화와 역사까지 좌우하게 되죠. 우리는 지금 건강한 교회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요. 교회의 건강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 믿는가 하는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죠. 조금 달리 말하면 건강한 교회는 이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 혹은 세상이 말하는 신들에 관한 믿음을 물리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될 때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의 대상은, 오늘 본문의 대상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한 민족인데요. 하나님은 특정한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선택된 무리와 함께 있다고 해서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선택된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선택을 믿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믿음으로 백성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2세대를 이끌고 결국 새 창조의 땅인 가나안에 입성했죠.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까? 믿음으로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했던 광야 2세대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표적을 체험하면서 요단강을 건넜고 천연 요새였던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그리고 가나안 남부연합군, 북부연합군까지 패퇴시키면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구약 역사를 보면 이 사람들보다 탁월했던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선택을 굳건히 믿는 교회가 지금도 이 사람들처럼 광야 그리고 철옹성 같은 고난과 시련, 위기를 돌파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키고 고난을 돌파해내는 것 말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렇게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창조된 인간과 관계 맺고 살아가기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새 창조된 인간이라 할지라도 인간 안에 여전히 죄가 존재합니다. 죄의 경향성이 존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간직하고 있는 인간과는 교제하실 수 없게 돼 있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방편이 피의 제사입니다. 피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피로 인간의 죄를 덮어주시고 속죄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죄의 대가가 죽음인데 피 흘림으로 이 심판의 대가인 죽음이 만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를 뜻하는 영어가 어톤먼트입니다. 근데 이 어톤먼트는 at one moment,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피의 제사를 드릴 때 다시금 하나님과 at one moment, 하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인간 문제의 본질이 죄입니다. 탐심, 거짓, 살인, 중독, 게으름. 이 죄가 우리를 망치고 가정과 사회, 국가를 파괴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 방법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의하면 사람은 선하지 않고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에게는 속죄 제사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인간이 선하다면 교회는 그저 위로 얻는 곳, 혹은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고 상한 마음을 치유받는 곳,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지 못하고 이런 생각에 의하면 우리는 단지 우리의 선을 증진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악하고 게으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으며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만이 이렇듯 십자가 복음을 아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만이 죄를 지적하고 죄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사람을 이끌 수 있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만족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만이 인간에게 참된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경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말씀과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윗 같은 왕을 보낼 것을 약속하셨고 자기 백성을 대신해 고난받는 메시아를 보내실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그래서 소망을 가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령님도 보내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교회를 세우셔서 온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 약속인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약속인 것이죠.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는 교회, 이 교회가 참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엄하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고개를 숙이며 회개하며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해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인격적 미숙함이나 도덕적 결함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죄와 허물을 가지게 되고 부끄러움을 품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교회,
죄인인 성도들, 죄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라.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그 죄인들을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는 교회, 이런 교회가 참으로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넓은 가슴을 가진 아버지 같은 교회,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이죠. 어떤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막 인생을 마감하려는 한 노인이 기록한 성경이죠. 이 노인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국가당국에 의해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서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고문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로마의 권좌에 누가 앉아있건 그는 세상의 일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 보좌에 앉아 자신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고, 그래서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관한 신학이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성경의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주권적으로 지키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와 이 세상에서 매우 실제적인 악과 맞닥뜨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종 결과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것보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기꺼이 자신의 온 삶을 하나님의 손안에 맡기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면 교회 리더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경험적으로 신뢰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 특별히 주의 깊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실망에도 나름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종종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간직하신 유익을 발견할 때도 이 실망의 때, 실패의 때 왕왕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의나 선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창조주이시고 거룩하시며 신실하시고 자비하시되 무엇보다 만물을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교회, 하나님을 신뢰하고 새 창조를 경험하고 언제나 소망과 희망을 품는 교회, 그래서 연약한 자를 품고 너른 주님의 품으로 그분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는 참으로 건강한 교회로 발돋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안천교회를 이런 교회로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